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서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12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불의 여기까지 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의 종 각과 메삭과 야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나르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그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선악과 그릇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되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정치를 감당할 때에 이제 신상, 우리가 보면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큰 신상을,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다 경배하면서 왕을 높이고 만수, 무강 이런 거를 높이고 신상을 섬기게 돼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또 다니엘과 모든 것이 거기에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다 거기 와서 경배하고 신상에 절하고 왕을 칭호하고 그랬는데 저들만 유난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벌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타는 거기에다가 불못에다가 집어넣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에 그를 포로 해가지고 끌고 가서 불 속에다 던지려고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글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글로 확 밀어버렸겠죠. 그들은 불이 타서 죽었어. 근데 이제 세 사람도 이제 강제로 집어넣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왔다 갔다 이제 뜨거운 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박을 이게 묶었잖아요. 이게 발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었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사람이 또 결박에 묶이지 않은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였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끄실르지 하고 냄새 하나, 불탄 냄새 하나 없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가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그가 시인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꿔서 이제 그 후에도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가 불편하고 이것저것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장면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제일 은혜 받은 장면은. 그래서 꿈을 꿔서 이 꿈풀이를 할 사람을 점술가들, 역술사들, 각자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꿈풀이를 잘하고 점을 잘 친다 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다 불러들였어. 근데 속 시원하게 그 꿈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꿈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리고 이 다니엘을 이제 누가 이제 청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라. 왕의 꿈풀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다니엘아, 너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내 꿈을 풀어보라. 오늘 이제 여러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딱 한 장면만 오늘 설교에 넣었어요. 꿈을 꿨는데 나무가 심겨졌고 나무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자라더래. 나무가 자라고 나뭇잎이 아주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그 위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밑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꿈을 꿨어. 그리고 한 장면은 꿈을 또 꿨는데
그 나무가 위에서 순찰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더래. 나무를 다 위에서부터 다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새들도 쫓아버리고 사람도 흩어지더래. 이건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간 거는 권력이 성장한 거라고. 권력, 힘. 그래서 하늘을 달 것 같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왕의 권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이 무성한 거는 모든 천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무성한 경제력과 그 왕의 그 위치에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모든 각 나라에서 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권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왕의 권위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꿈을 또 남았잖아요. 또 한 장면의 꿈이 하나님, 이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자르더라 그랬잖아요. 나무를 자르는데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더 은혜스러워.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자, 우리 어디서부터 볼까? 8절서부터 시작.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벳선이라 이름 한 자요 그의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는 자리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였는데 베사사 내 안에 거하는 신의 영이 있은즉 어떤 말을 하셔도 내가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나무가 있어 보았는데 여기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든 양에서 부르고 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은 것이 될 만한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는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서 먹으리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중에 또 본주 순찰자가 한 환상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일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의 잎사귀를 맺고 그 열매를 맺히고 짐승들은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덩이를 땅에 넘겨두고 과 전주가 둥기고 그것을 들에서 내두라. 그것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그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꿈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 몇 번 읽어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뭐랄까 먼저 토요일 날로 설교해. 운전했을 때게 뭐라 그랬지? 그거를 틀리게 처음에는 맞다가 틀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 지혜로 이 환상을 풀어주는 거야. 여기는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와 권력과 이런 것이 모여들었고 또 그것을 순찰자라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13절에 순찰자가 거룩한 자의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찰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우리 내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 하고 이게 순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순찰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도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잘라낸 거야. 나무를 잘라내고 모든 것을 새도 쫓고 이것을 아마 이제 권력의 때가 다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이 자라서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손을 대는 거예요. 권력이. 그 왜 권력의 손을 대는가?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심령은 짐승같이 하나님이 취급한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왕의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이제 이슬에서 자고, 이슬.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장막이 없이 이슬에 자고, 손톱은 매발톱 같고, 머리는 이 길이가 이 왕이 흐트러져가지고 그 곱고 단정했던 왕의 품위가 독수리같이 손톱은 길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그러면서 산 짐승들과 같이 들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 왕의 천하가 떠받들던 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할 때 갑자기 권위가 떨어지고 왕의 위치가 내려앉게 되고, 거기다가 잘 먹고 잘 사고 비단 옷 입었던 사람이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면서 들에서 살고 비를 맞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는 산발하고 손톱은 매발톱같이 그렇게 기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슬피 울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내 성경을.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꿈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다니엘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여기는 꿈의 해석으로 나오는데 24장 25절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하신 것이 저한테 미칠 것이니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은 누구에든지 그리스도인 줄 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7대라니까 7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7년 동안은 이렇게 왕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들짐승과 함께, 소떼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섭겠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갈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로 떨어지고 손톱 세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면은 그래요. 권력을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저버린 왕들은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왕이나 백성이나 우리가 정말 서민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세우는데 지혜로운 자를 또 슬기로운 자를 하나님의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를 할렐루야 왕을 섬기는 자. 그리고 왕은 뭐냐면 이 모든 지구상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각 나라마다 왕이 세워지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서면은 자기가 천하의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돼야만 이렇게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거를 자르거나 이런 일이 없고 그 권위를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은 그런 왕은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을 세 친구 아무리 불 속에 집어넣었어도 사자굴에서 그 후에도 또 사자굴에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사자의 입을 막은 것도 하나님이야. 그때도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아니야.
그런데 일반 평민이었는데 그는 왕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고 총명을 줬고 꿈을 해석하고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환상도 해석했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경 볼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더하게 더하더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안심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다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고난을 당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을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를, 여기는 예배라고 하지 않았지만 모든 믿음의 그거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낮추는 것처럼 누구도 낮출 수 있다는 거야. 그가 깨닫고 7년의 환란을 겪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며 낮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위치에서 비다놓을까 궁중의 요리를 먹고 살던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살고 짐승과 같이 그 때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딴 거를 섬기지 말라. 기고만장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네가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도 기적을 일으켰고 왕의 못된 행실도 하나님이 버릇을 고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현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와,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 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도 자다가 2시에 깼어. 2시에 깨면서 환상과 꿈이 같이 동시에 꿈을 꾸다가 깨서 환상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창살 없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 옥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갇히지 않은 사람도 옥에 갇힌 것처럼 이게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창살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창살이 있어요. 근데 그 창살을 열고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는 같이 갇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죄로 인해서 들어와가지고 힘 있는 자가 그의 육체를 지배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옥에 갇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창살을 열고 나온다 하는 것은 그 힘 있는 자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보낼 수가 없어. 그게 나가야만 본인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힘 있는 것이 뭐냐? 죄요, 죄. 죄로 인해서 옥에 갇힌 자를 보라. 죄로 인해서 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주저하지 말고 회개를 외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를 안 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외치는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어제도. 2시에 아주 정신이 맑아지면서 꿈을 꾸면서 환상에 동시에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여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용서를 하지 않는 거다.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거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마음이 지옥같이 산다. 항상 죄책감에 눌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이 모든 인생에 스리가 없어.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여기 마음이 지옥 같아. 그 창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본인만이 게 아니라 그를 죄짓게 한 그런 어둠의 그 힘 있는 귀신들과 같이 이게 덮어 씌워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깨달음을 갖고 그가 찬양하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춘다는 것을 우리가 끝에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순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고난을 닦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먼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현실 안에 있고 내 생활 안에 있고 오늘 하루 안에도 하나님이 순찰자로 내려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잘 살아가는가 이게 순찰한다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순찰하러 왔다. 다 권력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새를 돕는 것들을 다 쫓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과 복과 축복을 내가 저희 주일날 지났지만 내 앞에 있으니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왕도 7년을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면상이 잡으면 산산이 깨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귀족과 앉게도 하고 귀족과 앉았던 사람을 품팔이의 사리로 노동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권한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권한과 권세에 도전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산산이 쪼개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든 서민이든 모든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산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막히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막혀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열림으로써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 순찰자가 내려 두 번째 꿈은 순찰자가 내려 꿈이 아니라 참 환상이라 그랬죠. 자꾸 이게 이제 설계하다 보면 꿈과 환상이 뒤바뀌는데 환상에 이번에 읽은 거는 환상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첫 번째 꿈과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를 보고 그거를 깨닫게 설명을 했으면 해석을 해줬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빨리 회개했으면 빨리 뉘우쳤으면 그렇게 길게 환난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7년 동안 그죠. 이게 독수리 매 손톱같이 그렇게 풀 뜯어먹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을까. 빨리 회개했더라면 자기 기구만장한 권력의 교만함을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환상과 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니엘서 1장서부터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 매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매력과 권위, 지혜, 여기 정말 은혜가 있어. 그래서 세상 모든 점술가도 세상 모든 그 역술가도 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다니엘의 사람이 풀어내는 거 보여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무당이 많이 나오고 점술가, 역술가, 카드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숙여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자기 운명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복이 있는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들여대고 있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에게 찬양을 부르면 재앙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그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사람은 괴로움이 더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7곡 부르면 재앙이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다니엘서가 좀 떨어진 설교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왕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다니엘에게 지혜를 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권력의 위치를 완전하게 이게 바로 쓸 텐데 그렇지 않는 왕들은 고난을 겪게 돼 있다. 할렐루야. 왕만 뿐이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다. 똑같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당 찾아가고 점술가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귀신의 소리에 귀를 들이는 자는 거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재앙이 물러가는 찬양을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순찰자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죄로 가는가 의롭게 발걸음을 가는가 마음을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생각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몸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닫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인생에 괴로움은 더 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